우리 로마서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바닷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생물과 자원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듯이 복음 안에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깨달으면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더욱 믿음 안에 견고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말을 마쳤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긴 편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향한 그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있었어요. 그 왕래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문이 빨리 퍼졌겠죠. 그 소문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데 그들의 삶이 좀 독특하더라, 다르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매우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착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박해와 불이익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성도들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제국 내에 퍼져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의 지향점을 바꿔요. 따라서 예수가 정말 영혼의 구주요, 예수가 정말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그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로마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을 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길 원했는가? 기회가 안 돼서 못 갔지만 난 너희를 정말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령한 은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가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왜? 기쁜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은 나눠줘야 돼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는 반드시 전해자는 기쁜 소식이니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성도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우고 싶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진 것을 보면서 뭐예요? 자신도 위로받으려고, 자신도 격려받으려고. 만약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견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바로 서는 걸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격려와 위로가 있다는 거죠. 피차 안위를 얻게 하렴이라, 바로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친밀히 교제하고 연합해야 돼요. 거기서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위로가 있어요. 거기서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와 연합을 결코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온 한 분을 만났어요. 호주계 상황은 어떤가 물어봤죠.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 특별히 젊은이 많다. 젊은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 때 온라인 예배 너무 익숙해졌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편해지다 보니까는 굳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 생각한다는 거죠.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린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면서 자기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신앙생활을 고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편의적인,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되겠죠.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떠날 사람들의 어떠한 패턴을 가질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분명히 자유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에요. 예상된 패턴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변명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모이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잖아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뭐예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이 말씀을 따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심은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가서 성도를 보고 싶은 또 한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지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또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구원의 열매 맺혀지겠죠.
믿긴 믿으나 믿음이 약한 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 열매 맺게 해주시겠죠.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열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한 간절함은 단순히 바울의 마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을 다 읽어보십시오. 열매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 신약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 다 열매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그 구원을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 의의 열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열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좀 열매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4절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왜 열매에 대한 집착과 열망을 가졌을까? 그것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이 강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에 빚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갚아야 할 빚으로 그는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신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에 전해줄 그 복음을 바울에게 먼저 적용하고 나서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예상이 돼요. 생각이 돼요. 즉 뭐냐?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빚을 갚고 있다. 여러분 앞에 빚쟁이 딱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 들죠? 눌리죠. 빚쟁이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빨리 내 돈 내놔, 이건. 빨리 내 돈 내놔. 그런데 그나마 좀 더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빚을 조금씩 갚고 있을 때예요. 내가 갚고 있잖아, 지금. 갚고 있잖아. 바울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 나는 복음의 빚진 자. 잊으면 안 돼요. 자, 복음의 빚진 자는 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천국 열차 탔다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을 무엇이 하는가? 영적 먹튀다. 뭔지 아시는 분 웃으시네. 영적 먹튀예요, 먹튀. 예수 믿고 나서 천국으로 그냥 바로 튀는 사람이에요, 튀는 사람. 영적 먹튀예요.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으로 튀겠다는 거죠. 그게 영적 먹튀라는 거예요, 먹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 영적 먹튀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 먹튀예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땅에서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조개 껍데기를 모은 사람이라고 제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는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조개 껍데기만 줍고 있어요. 아, 이거 이쁘다, 곱다, 화려하다, 색다르다. 자꾸 조개 껍데기만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껍데기들만 다 줍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늘의 상급은 전혀 쌓이지 않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잊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진 빚을 갚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마쳤을 때 그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태풍 만나가지고 파손돼가지고 멀골도 처한 그 상태에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로마에 간 거죠. 로마에 가도 죄수 신분이에요. 가택 연금 상태예요. 전셋집에 갇혀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한 거죠.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니까.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있겠습니까? 어디 가면 구원이 있어요?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죠.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어디 놀러 갔겠죠. 골프를 치든지 여행 가든지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여러분이 멸망받을, 심판받을 죄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심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행하신 것이.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전도한 영혼들이 경험한 그것을 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믿은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십자가의 공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한은 우리는 단 1%도 한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왜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때부터. 그래서 먼저 우선권을 주어졌어요. 하지만은 이방인에게 공평하게 복음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는가? 우리는 그냥 복음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는가요? 그것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의로우심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분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은 것이죠. 긍휼과 사랑 기초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각성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은혜의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식어버리면 진하게 죽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가 입술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신앙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마음부터 끓어오는 진정 고백이 돼요. 정말 나는 죄인이었어. 정말 죄인이었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은혜의식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진정 고백이 되면 울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울음이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뭘 잘했어요? 뭘 잘했어요? 잘한 게 없어요. 그분의 의예요. 의로우심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성도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한정시키다면 이런 표현이 나와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단순히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상태만을 한정시킨다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뭐예요? 더 깊은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뒷부분이 그걸 알려줘요. 오직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있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신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뭐냐? 그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갖는 그 믿음 말한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온 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자라서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받은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자라서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내 삶의 동력이 되고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되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의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사는 그 삶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에 그쳐서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까지?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 알며 살리라.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의 동력이,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두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곧 적대 국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것이며 두려운 상황들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의 방패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그의 기업이 되시니까. 여러분 삶이 두렵고 암담하고 정말 전망이 어두워보인달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른 것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뭐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건강이 예전만큼 안 좋아요. 경제 사정이 예전만큼 안 좋아요. 우리 직장과 생업도 전망이 밝지 않아요. 내 자녀들의 앞날도 걱정이 돼요. 두려워. 하박국처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를 에워싸는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분은 너의 방패시요 너의 선한 목자시요 너의 피난처 되시니
그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잠잠한 믿음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자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맞서라. 비록 바벨론이 쳐돈다 할지라도, 네가 예상되는 어려움고 놀라운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방패요 선한 목자요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신뢰하라. 그 믿음으로 맞서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을 나눴지만 이것은 한 주제로 통합이 돼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안의 교제예요. 믿음 안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영적 힘을 얻는 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에 힘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비록 두려운 상황이 너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 생활, 풍성한 믿음 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 가운데 앞에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선한 목자시요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셔서